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위간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궁전으로 지으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지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전으로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원리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책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실은 8장부터 시작되는 문단에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단위인데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에 자유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사랑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께서 자유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제물에 자유한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마지막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조상들을 본으로 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엄중하게 교회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장 이제 끝에 보면은 오늘 보면 11장 1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그렇게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면 좋을 것인데 사도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쓸 것인지 그리고 자신과 그리스도를 번으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한 넓은 한 단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10장 14절부터 있는데 그것도 이제 10장부터 연결된 것인데 이제 중간에 제가 땄습니다. 여기 10장 14절부터 보면은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이 만일에 우상의 상에 앉으면은 그건 귀신의 상에 앉는 것이라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결단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유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문맥은 이 자유하는 믿음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은 오늘은 그 문맥을 따라 풀기보다는 소위 주제 설교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살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처럼 귀신의 제단에서 제사했던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에 앉은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 구원 역사를 쭉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는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령한 제사는 무엇이며, 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각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면서 이것이 섞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각각의 관계와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설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무엇이고,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각각의 관계들이 무엇이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이방의 상에 앉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가,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의 처소로 지으셨습니다. 캄캄한 시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의 빛난 빛으로 성소를 비추시면은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고, 심히 기뻐하신 제사장을 하나님 그 성소로 부르셔서 제사장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처럼 흑암은 기쁨 위에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신은 순행에 운행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기쁨 위에 있는 세상에, 흑암에 기쁨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의 처소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신 아담을 안식일에 그의 궁전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생명가를 주시고 에덴에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궁전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아담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 뱀을 따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따라서 온 세상에 충만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부유하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찬탈했습니다. 그 양상이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조상신을 제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어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의 본성과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지금도 세상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근원을 죽은 조상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만든 물건 앞에 절하도록까지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진노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때를 따라 선한 결실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고루 햇빛과 비를 주셔서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도록
그 생명의 기운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마음이 우둔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 절합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절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시고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냐? 나의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 그러니 오직 나만 섬기고 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만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으면 죽이고 자기 나라 중에서라도 반역하는 성이 있으면 불태우고 그리고 품에 있는 아내라도 다른 신에게 속상이면 그를 죽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이로 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상을 진설토록 가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생명의 징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구원된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무엇을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잡수시는지, 또 제사에게는 어떤 몫을 줄 것인지, 이런 성소의 계제가 레이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상으로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산물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 정결케 하고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헌신을 기뻐 흠양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서 그 상에서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그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제단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백성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복으로 이스라엘을 복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만 하나님 까다롭다 말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이방신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거룩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는지, 또 애굽의 권세들을 어떻게 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그들을 업어서 인도했는지,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국가를 사모하고
이방과 신들을 사모해서 그들을 수입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인데 왕들이 하늘의 왕을 신임하지 못하고 이방 왕들과 연합해서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 왕들과 그들의 신을 앉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한쪽으로 밀어넣고 그 자리에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반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바벨론에 보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나라의 신들이 좋다고 그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방 왕과 이방 신들을 원대로 섬기라고 이방의 권세 아래 살라고 부정한 이방 땅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기 영광을 이방과 이방의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오직 순종하는 새 백성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후손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구원하시는 왕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그에게 하늘 보좌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셨으며 천하 만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종말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경배해야 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건 보고 절하고 죽은 신 앞에 이것이 신이라고 절합니다. 다 어둠 아래 있고 다 죄 아래 있고 다 우상 숭배 아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다시는 멸망치 아니라고 했던 옛 인류처럼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를 정복할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아니면은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둠이며 교만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은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심판줄 줄 알고 오직 만주의 주로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일깨우셔서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먹는 백성으로 복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소의 교제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늘 성소의 교제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먹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와 한 몸으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피와 기름도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교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생명의 교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양식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교제 양식으로 거룩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형제와 함께 나눠서 교회가 머물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인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부유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로 형제를 부유케 해서 함께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복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었고 주님의 상에서 한 떡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귀신에게 제사하는 우상의 상에 앉을 수 있겠는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나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제단에서 제물 먹는 자들이 한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한 제단에 속한 자로 먹고 한 성전 공동체로 먹었습니다. 그처럼 죽은 제상에게 제사하고 그 제단에서 먹은 자들은 죽은 조상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은 조상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의 기원이 죽은 조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할 것 같으면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결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2월절 제단에서 먹었던 양식을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를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2월절 제단의 교제를 먹었던 양식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례 없는 부정한 우리 이방인도 주님의 상에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장자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처럼 이제 우리 이방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이제는 그 어느 경우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생명이고 대면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인데
지금은 세상에 소위 말해 가상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못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는데 만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예배하지 못했는데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만 전달되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얼굴도 못 보고 떡도 못 먹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온라인 예배가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생명의 교제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듣고 껴자라야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제단의 교제 소통을 말하는데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식탁의 교제 소통을 말하는데 그런 소통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나의 의사소통, 말씀을 깨닫는 소통, 그런 소통을 교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배를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이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데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소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주님의 상에 앉지 말아라. 그게 교회사의 성찬식입니다. 대면하는 교제, 대면하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인식론의 토대 아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사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 분향실이 있어요. 거기 상이 있는데 그 상에 그림으로 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 제사합니다. 그런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인터넷 분향이나 인터넷 제사나 인터넷 예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의 성창 논쟁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 이 떡과 잔에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냐? 이것이 교회사의 오랜 논쟁입니다. 성찬을 언약 식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체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찬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먹지 않으면서도 이 작은 떡과 잔의 의미를 담아서 먹은 것이죠. 생명은 실제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의미로 먹는 것이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이 주의 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또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주의 날에 주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의 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잠보다 더 복된 자는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떡보다 더 큰 기쁨의 떡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님의 재림도 교회가 주님의 상에 모여서 함께 기뻐할 때 이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에 주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거기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교회를 지신 새 창조의 주님, 만물의 경배도 경배가 부족할 주님,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정귀하신 주님,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더 기뻐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생명의 상에 앉지 않고 다른 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고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면은 우리가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왕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신부는 사랑하시는 자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자유요 참다운 생명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우리 마음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이지, 실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셔서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생명의 식탁을 소홀히 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죄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사도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보다 더 크게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사랑하는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절에 제가 교회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상에 앉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히 알자,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 때문에 판단받지 않도록 하나 하는 그런 말이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두고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모든 행위가 실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며 내가 너희에게 자유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값없이 전하시고 권리를 다 쓰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유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권면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더라.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했으니 그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니라.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면서도 여전히 조상신을 섬겼다면은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국가적인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도 모든 사람들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조상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조상의 묘소를 찾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조상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 없는 후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상을 섬기는 것은 조상의 은덕을 기르는 것이고, 즉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르셨는지 기억하고 부모의 사랑으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모의 뜻을 기르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드린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찾아와서 드시겠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우리 신자들이 조상 제사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제의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한 몸의 교제를 누리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면은 주님 나라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기쁨이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여 모든 생명의 소망이신 주님의 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이 생명의 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의 거저 축복과 영광은 역사에 없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처럼 하나 되고 온전한 생명의 칭계로 부르신 적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셨으니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몸의 지체를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는 이 기쁨에 참여하기까지 머무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우리와 한 상에서 만민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정귀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상에 앉는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처럼 어둠에 속한 백성들이 없었는데 우리처럼 우상의 권세 아래 속한 백성들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과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과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새 것으로 먹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아직도 죽은 자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고 저들도 광명한 빛 가운데서 조상들의 유지를 참되게 받들며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로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상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백성으로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머물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복 주신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채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주님의 식탁에 앉은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상속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대대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생명이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주와 함께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귀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노예와 노예에 속한 지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우상의 권세에서 부르사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 세상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